오늘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을 보시고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맹인을 바라보신 주님이 우리도 바라보시고 우리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단어들이 늘 좀 바뀌어서 지금 표준어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맹인까지 표준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은 전체 아무것도 보지 못한 완전히 캄캄한 어둠만 보이는 그런 전맹이라고 하는 그런 맹인이 있고요. 보통은 그 시야가 조금 흐릿하게 해서 좀 빛은 보이고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형체가 보이는 그런 정도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뭐 한쪽 눈을 실명을 해도 시각 장애인이 되어집니다. 점점 눈이 나빠지면 또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오늘 이러한 특별히 그 맹인을 치료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아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맹인이 되거나 어떤 불치병자가 되어지면 이것이 자신의 죄로 이 병이 생겼거나 부모의 죄로 이것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관점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또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오늘 이 맹인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면 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납비여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 역시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아직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맹인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고 유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 같은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양자택일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보시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그렇게 3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출교를 해버리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관점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작품들이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유대인의 관점으로,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것, 주님처럼 그저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 그 어둠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빛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맹인을 향하여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하시고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태 하고 그렇게 뱉었을 것 같아요. 침을 뱉어. 그리고 그 침을 가지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 침을 뱉어 진흙을 막 주물럭주물럭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바르셨다. 그 침이라고 하는 게 왜 침을 뱉었을까?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근데 침이 약으로 쓰여요. 여러분 그 모기 물리거나 벌레 물리면 못 발라요? 바르잖아요. 바르고 나면 어때요? 그냥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기도 하고 침을 바르는 거죠. 그리고 또 흙을 지금 이렇게 진흙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물기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죠. 그리고 또 그 침을 뱉은 것은 그렇게 약으로도 쓰고 수분이 필요해 쓰기도 하지만 무엇인가를 저주할 때 침을 뱉은 경우예요. 침을 뱉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저주, 이 사람을 괴롭혀왔던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그 어둠을 저주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침을 이렇게 뱉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진흙을 이겨 했으니까 세 가지 중에 아마 한 가지는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약으로 쓰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 진흙을 이기는데 수분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아예 이 어둠을 예수님께서 막 저주하고
물리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이 내용을 더 이상 성경은 해석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흙을 이겼다. 이 진흙을 이긴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흙을 사용하는 것은 두 번이 나와요. 한 번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생물이 된 사람이 된지라 그 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막 그 흙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막 쪼물딱거렸겠어요. 쪼물딱거리고 또 쪼물딱, 이렇게 우리 아이가 뭔가 장난감 만들 때 막 흙으로 쪼물딱거려서 뭐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작품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막 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또 특히 다른 사람을 막 비하시키거나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지어 만든 작품입니다. 뭐 공장에서 대충 찍어낸 게 아니에요. 세계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 작품, 독특하게 다, 사실은 그 독특함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른 것. 진짜 손바닥만한 얼굴에 그 70억을 다 다르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기능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면서 막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막 쪼물딱거리는, 결국은 사람이 흙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으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주님 손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눈을 뜨도록 하기 위해, 지금 이 맹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바르시는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늘 우리를 쪼물딱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쪼물딱거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것처럼 오늘 성령님은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고, 쪼물딱거려도 막 계속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저 무작정 기다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이제 치료하시는데, 그렇게 힘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실로함으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를 실로함으로 보내셨습니다. 치료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로함으로 가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실로함으로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침을 뱉어 흙을 눈에 바르셨지만 아직 눈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실로암으로 가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내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을 향해서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7번째 순종할 때 그 살결이 다 나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다 치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순종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자신의 노력 밤새도록 쓰고 해보았지만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이제 그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을 때 그 순간에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채워지고 막 그물이 찢어지고, 그래서 옆에 배까지 불러와가지고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야. 여러분, 우리 신앙이 수박 겉핥기라고 그러죠. 그 신앙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수박의 기쁜 맛을 겉만 핥아가지고 우리가 기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주일날 이제 한 번, 2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족해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내 영혼을 깊은 곳으로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깊은 곳으로, 기도의 자리에 깊은 곳으로 우리가 순종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어렵죠.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이런 어려운 세상에 꼬박꼬박 11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때 기적의 주인공, 그 배에 밤새도록 쏘고 있지만 얻은 것이 없었지만 한순간 그 사업장의 재정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여러분, 눈이 밝은 사람도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것이 어려울 텐데, 이 사람 눈에다 진흙 발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실로암 못에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눈뜬 맹인을 어디에 또 보냅니까? 이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을 자신의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보냄을 받은 이 사람.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전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다. 그래서 내 영의 눈이 뜨게 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 사람의 영의 눈이 더 넓혀져 갑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니. 아직은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제 그 사람 눈을 뜨게 했다. 근데 내 생각은 내 눈을 뜨게 한 것 보니까 선지자다. 그 점점 더 영의 눈이 뜨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가 누군지를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서 그 얘기 물어보십시오 라고만 회피합니다. 이 사람은 계속 그 물어봄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모세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고 그 어떤 선지자도 눈을 뜨게 하지 못했는데 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더 핍박을 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는 인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인자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38절에 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했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모습,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데 사랑의 눈길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진흙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보내시고 다시 유대계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